중국 전국 시대에요, 아주 다양한 사상들을 집대성해서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저는요, 지금까지 진리와 본질을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봤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가려서 들으려 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의미에서 많은 것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이 듣기에 좋은 것만 가려서 들으려 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뽑아서 들으려 하고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뽑아서 보려 한다. 이거는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가려서 듣겠다, 가려서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마음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들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본질의 말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는 본질적인 말씀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을 먼저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벌써 지치세요? 시작하자마자? 예? 벌써 지치세요?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우리가 성도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지 우리가 열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는 최대한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이건 있잖아요. 이건 있는데 왜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처럼 하시나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교세가 없지,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신앙에 참이 없습니까? 신앙에 진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우린 다른 건 다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만나는 본질적인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맛있게 풀어서 먹인다 해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 자신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한 결과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나머지 지파의 대표들,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있나요? 믿음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미국 가신 김다니엘 목사님이 항상 그런 무표정하고 무반응적인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헬로 이러더라고요. 기억나시죠? 예? 한참 설교자는 설교하는데 다들 무표정한 표정으로, 진짜 오징어가 아니라 그 뭐죠? 무슨 게임이지 요새? 오징어 게임 맞죠? 오징어 게임 진짜 괜찮아. 낙오되면 바로 그냥 총알이 날아가잖아. 예? 헬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신앙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체가 약간은 거북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다들 거룩한 표정으로 저는 아닌데요 하지만, 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는, 인간이 아니라 인과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고 인정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 인과관계예요.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아니, 관계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점을 못 찾으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이 더 크다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수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삶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고 느끼고 아는 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들 영향력을 가지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향력을 가져야 출세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저 사람 출세했어. 저 사람 큰 사람이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냥 목사지, 뭐, 큰 목사, 작은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교회 예배당이 번듯하고 출입자 수가 많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입자입니다. 출입자 수가 많은 교회를 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를 큰 목사라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에게 상담받는 분 중에 한 14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는데, 매주 상담을 받는데, 다 타교회 분들이에요. 근데 심지어는요, 제가 느껴요. 본인들은 큰 교회 다니는데, 저는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필요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근데도 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 논리예요. 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물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인 이 영향에 세상적 논리는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현실 가운데 존재하는 실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인식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전혀 다른 면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13장 22절부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이건 누가 본 평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대표들이 본 평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본 평이죠. 근데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평을 하냐면 13장 30절 말씀이에요. 13장 30절에 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30절에 찾으셨으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혀 반대죠. 그죠?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한마디 합니다. 14장 9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니, 조금 전에 12지파의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를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요, 이 관점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들 눈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그들 눈에는 오로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기골이 장대했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좋은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가치밖에 판단의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무혈 입성해요. 무혈 입성. 싸움 한 번 안 하고요. 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지 못하고 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점을 치고 예언을 드리려 하죠. 저도 가끔요. 저도 가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가끔 예언이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쯤 부흥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여러분 점치고 예언 듣고 싶은 그런 욕구는 없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열정이 식은 것 같더니 이제는 또 거짓말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장담하건대 예를 들어서 용한 점을 치다가 회심해서 우리 교회 오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 앞에 다 서 있을 거예요. 장담해요, 장담해. 제가. 예? 근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온전히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자신 없으니까 전문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을 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점을 치고 예언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우리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소유하면 실제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면 실제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볼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실제적인 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히 이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고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난관을 만났을 때는요, 바로 좌절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약해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요, 그 난관을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가려는 시도는 엄두에도 못 내죠. 그러니까 바로 좌절해버리고 그것을 부시고 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것을 타고 넘으려고 하고 하는 시도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거나 아예 그 문제에 굴복해버려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피하거나 굴복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아예 자포자기라고 하죠. 예? 포기해버려요. 32절과 33절에요. 우리가 보면 32절과 33절에 오늘 14장 32절과
34절 말씀 보면 이거 32절, 33절. 이게 33절이 아니었는데 제가 33절로 표기를 해놨네요. 어쨌든요,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여기 표기가 잘못됐어요. 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그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난간에 부딪히자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장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요? 그들은요 13장 32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왜 통곡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요. 자,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나가서 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더 나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노예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 자포자기 하는 거죠. 이들의 이 감정의 변화, 이들의 이 좌절, 굴복,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요 좌절하거나 피하거나 굴복하거나,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건요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대비책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정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바뀌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역시요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딴 데 가서 보고 왔나요? 아니에요. 12명이 함께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본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보고 들은 결과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의 결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으면,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믿음의 귀로 듣고 판단한 결과로 결심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시작도 같고 과정도 같고 환경도 같고 모든 것이 같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들은 결과는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 모든 과정과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무한 긍정이세요. 목사님은 무한 긍정이에요.
목사님의 무한 긍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보고 이래요. 저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내가 무한 긍정인지 아니면 이거 정말 자포자기해서 내가 완전 낙천주의로 타락해버린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과정 속에서도 그들의 지혜가 흐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면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요, 극복하게 돼요. 환경과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오히려 도전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마음에 두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취하게 돼요. 우리가요, 지난 세대를 지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아야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공부했어요.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성의 시대라고 했어요. 네? 근데 감성의 시대에 부작용이 있죠. 감성의 시대의 부작용이 뭐예요? 개인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름답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무슨 시대가 되었느냐? 네? 그래서 감성의 시대 때는요, 특이한 사람들이 아주 각광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라 그래요?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술. 제가 한 7년, 8년 전에 일본 갔을 때요, 라면집에 갔는데 도서관, 우리 옛날에 도서관에 도서관 독서실 가면 이렇게 칸막이 있잖아요. 거기서 라면을 먹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혼밥이에요. 혼밥. 혼나지. 혼라면을 먹으니까 혼나죠. 예? 예? 자, 근데 이제는 영성의 시대예요. 영성의 시대. 이거는 뭐 기독교 영성, 무슨 영성, 이 종교적 영성이 아니라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명명된 거예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돼야 돼? 어떤 일에 각광받느냐?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성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의 시대에는 누가 각광을 받느냐? 가치로 인정받느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성의 시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세대 특이하고 특별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유의 것,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가치로 인정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행이라고 그러죠. 유행. 막 트렌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행이라는 건 뭐예요? 왔다가 사라지는 게 유행이에요. 그죠? 지금은 성행 하나 곧 없어질 것, 이런 것들을 우린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자, 요즘 유행 뭐예요? 온몸에 그냥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고 다니는, 이게 유행이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워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지요. 자꾸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나도 하나 새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해요. 저는 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안 해요. 근데요 이것도 이제는 특별하고 특이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유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도 걸을 수 없는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자, 믿음으로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또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창조주의 능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요 자신들과 함께했던 동료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청년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만 유일하게 그 세대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고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각각 제 기능 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을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특별하고 특이한 것, 이 이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특이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